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해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가 3장 1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의 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6절 말씀인데 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종일토록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살과 가죽이 쇠하였고 뼈가 꺾이고 가난과 고생으로 죽은 지 오래된 송장처럼 어둠 속에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자신을 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고통받는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서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 왕의 호의를 거절하고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며 함께 고통받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정한 참 목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어요.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늘 무시했고 심지어는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울고 또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유다의 선지자인 그와 무관한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부모가 사고를 쳤어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결국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혼자 존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식으로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가장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삶이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지도자가 무너지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말씀대로 순종하고 늘 성령 충만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나라의 지도자가 무능하면 백성들은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의사결정으로 고달난 나라가 한둘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워진 지도자들을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지도자들이 올바른 정책과 판단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7절로 13절 말씀인데 8절을 봅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가 도망칠 수 없도록 가두시고 족쇄로 채우시고 기도도 듣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돌로 담을 쌓으셔서 그의 앞길을 가로막으셨습니다. 또한 곰과 사자처럼 그의 생명을 노리시고 길을 잘못 들게 하시고 몸을 찢고 외롭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를 관역으로 삼아 활을 쏘아 심장을 뚫어버리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재앙으로 인한 비참한 상황 못지않게 절망적인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물리치신 것은 그의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었어요.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가 있었기에 그것을 이루기까지 기도 응답이 미뤄진 것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나서야 비로소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려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면서 부르짖으셨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10년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을 볼 때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 있겠죠. 수년 동안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도 낫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고통받았는데 기도해도 차도가 없을 때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내 시간표에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응답이 더디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로 18절 말씀인데 14절을 봅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쓸개즙과 쓴 쑥으로 배를 채운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돌로 이를 부러뜨리시고 얼굴을 땅에 비비셔서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에 그는 평안을 빼앗겨 행복을 잊어버리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오는 것은 탄식뿐이고 이제는 여호와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한 결과는 백성들의 조롱과 놀림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을 경고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엄청난 그러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남은 그러한 소망과 기대마저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을 돌이키려는 그의 모든 수고는 수포로 돌아갔고 그는 평안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아무런 일도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소망과 기대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했더라도 무조건 다 잘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믿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고 불신앙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을 만드신 장종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과거 미국 대형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했다 그러는데 한국에서 집회를 할 때의 삶과 예배의 모습이 전혀 다른 성도들을 보고 마음 아파하다가 하나님께서 한국을 향한 사역의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고민 끝에 미국의 모든 사역 그리고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청빙을 받아 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살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동두천의 재건축집에서 살았는데 도시가스비가 끊겨서 목욕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 목사님은 순종을 하면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태어난 딸이 둘째 온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온유에게 특이성 뇌염이 생겼는데 CT나 MRI를 찍어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엑스레이에서 난소에 아주 작은 기형 종양이 발견되어서 원인을 찾게 됩니다. 종양을 공격해야 하는 항체가 뇌를 공격하는 그러한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항체가 온유의 뇌를 공격해서 뇌사 상태에 빠지고 그래서 나머지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했어요. 발작을 일으키면 2시간에서 5시간 동안 지속됐다 그래요. 발작이 생기면 몸에 꼽혀 있던 그런 바늘이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몸을 눌러서 막아야 되는데 고대병원에서 특별히 목사님 부부에게 중환자실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줬대요. 간호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또 눕거나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서 아이를 돌봐야 했다 그래요. 수술로 종양은 제거했는데 이 항체가 계속해서 뇌를 공격하고 있어서 혈장 분리술을 시도했습니다. 항체를 제거하려는 거죠. 혈장 분리술을 제거하려 그러면 굵은 바늘을 심장까지 찔러서 피를 뽑아서 다른 피로 갈아줘야 되는데 부작용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서 너무나 무서웠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중환자실에서 온유를 지켜보고 있는데
딸이 뭔가를 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데 뭘 씻고 있는가 봤더니 입 안쪽에 속살을 뜯어서 씹고 있더라는 거예요. 간호사를 부르는데 혈관이 터져서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입에 마우스피스를 끼우고 입속에 피를 꺼낸 뒤에 응급처치를 했어요. 딸의 피 묻은 얼굴을 닦으려 그러는데 입 근처에 하얀 게 붙어 있어서 보니까 딸의 부러진 이빨이었습니다. 마우스피스를 너무 꽉 물어서 이빨이 부러졌던 거예요. 이걸 보고 그가 이성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분노가 폭발해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욕을 하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그 순간 그는 주저앉았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암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은 사자 같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그렇게 증명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렸는데 이제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라고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았나요? 그는 그날 밤 자신을 속이고 산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특히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인간이 죽음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이 바닥으로 추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깊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장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극한의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예레미야도 소망을 잃고 흔들렸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그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다시 믿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또다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잃고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거 없는 그러한 긍정을 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며 경계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